오늘 이렇게 날씨도 좋은데,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영혼에도 하나님의 밝은 빛이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오늘 또 죄에 대한 말씀을 나눠요. 제가 로마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로마서를 그렇게 많이 읽었지, 많이 읽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확실히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정말 그렇구나 깨닫게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로마서 1장 18절부터가 로마서의 본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세상에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가 죄의 얘기예요. 제가 로마서를 그렇게 읽으면서도 몰랐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지난 3주 동안에 걸쳐 계속 죄의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또 회개, 또 이 얘기네,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떡합니까? 3장 20절까지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 바울이 사랑하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좋은 얘기부터 할 수 있잖아요. 좀 위로하고 소망이 되고 좀 그런 얘기부터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어 했고 사모하고 기도했던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본론부터 그냥 3장 20절까지 계속 죄 얘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일을 알았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자만이 십자가를 붙잡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구원이잖아요. 십자가가 능력이잖아요.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잖아요. 그런데 내가 죄인인 것을 진실로 깨닫지 못하는 자는 십자가를 붙잡지 않습니다. 알지만 십자가를 믿지는 않습니다. 내가 정말 십자가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구나, 이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십자가를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마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말씀 또 언제 이렇게 들을 수 있겠어요? 아마 모르죠. 하나님이 또 저에게 또 그렇게 기회를 허락하시면 나중에 10년, 20년 지난 뒤에 로마서 말씀을 또 전할지도 모르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간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을 한번 잘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렇죠. 혹시 내 안에 숨겨진 죄는 없는지,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읽을 때 영적으로 한번 진단받는다. 우리 건강검진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받으러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일생에 한번 말씀 앞에서 내 영혼을 점검받는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2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과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특별히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쭉 나열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2장 1절에 들어가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지금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죄를 쭉, 이방인들이 짓는 죄를 쭉 바울이 설명하고, 그 다음에 2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런 이방인들을 판단하는 사람아,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이방인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짓는 것처럼 우상 숭배의 죄도 짓지 않고 동성애의 죄도 짓지 않고 또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나오는 21가지 죄도 유대인들은 잘 안 짓거든요. 왜? 율법에 다 금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니까 유대인 성도들이 이방인들을 보면 이건 가짜지도 않은 거예요.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웃기는 거예요. 로마 교회 안에 이방인 성도들도 유대인 성도들도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유대인 성도들이 이방인 성도 보니까 정말 한심한 거예요. 어떻게 말이야, 저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고 말이야, 행실 보면 말이야 한심하고, 그래서
유대인 성도들 안에 이방의 성도를 향한 뭐예요? 판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야, 우리는 죄인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유대인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짓고 있는 죄가 뭔 줄 아느냐? 너희들 판단하는 죄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거룩해. 우리는 절대 저런 부끄러운 죄 안 져. 여러분, 성경은요,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오늘 이 말씀이 참 놀라운 것은 판단하실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남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이미 죄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으실 자리에 내가 앉는 거예요. 이런 교만한 죄가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럼 유대인이 남을 판단했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그런 죄 안 짓는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겉으로 보면은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겉으로 볼 때는 우상숭배죄 짓는 것도 아니고 동성애 죄 짓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런 죄들 짓는 게 아니니까 겉으로 볼 때는 유대인들이 의로운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많이 책망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겉은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탐욕이 방탕이 가득해요. 바리새인들 율법을 잘 지켜서 겉은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안은 마치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한 무덤과 같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옳게 보여요. 그런데 그 안에는 온갖 더러운 생각들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마음 속에서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만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가락질하는 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 세상 사람들이 저런 죄 지을까? 그런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보실 뿐만 아니라 뭐도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신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마음을 보세요. 과연 하나님 앞에 내 마음도 순결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 말이에요. 행동은 거룩하게 할 수 있겠죠. 겉은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도 정말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마음속을 오늘 지난 일주일 동안에 내가 마음에 품었던 생각들 한번 영화로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일주일 동안 내가 생각했던 것을 한번 비디오 몰래카메라 찍듯이 한번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다 찍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누구한테 보여주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미운 생각, 추하고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얼마나 욕심 많은 생각, 얼마나 우리 마음에 그런 것들이 순간순간 들어옵니까? 아무도 못 보여줄걸요. 자기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들, 부모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못 보여줄 겁니다. 네, 우리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마음이 그렇게 타락한 것을 모르고 자기도 똑같이 마음으로 그런 죄를 짓는 것을 모르고 이방인들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저렇게 죄 짓는 것들. 여러분,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소망이 있죠.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붙잡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죄인인데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처럼 죄 안 짓는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짓는 것만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3주간에 걸쳐서 죄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분들이 있을까 걱정이에요. 3번에 걸쳐서 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야. 저런 얘기는 정말 아주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지 나는 그런 죄하고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누가 그런 생각을 가져요?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성실해요. 착해요. 자기가 손해보면 받지 누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거짓말이나 거친 말도 잘 안 해요. 누구에게나 친절해요. 어려운 사람 도와줄 줄도 알아요. 가정에 충실하죠. 성품이 좋아요. 교양도 있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에요. 귀하지만 속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까지 순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일본 분들 정말 성실하십니다. 제가 일본 분들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성실하시고 대체적으로 친절하십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정직하십니다. 그리고 열심히 사십니다. 대부분 검소하십니다. 참 본받을 게 많은 분입니다. 정말 세계에서 일본 사람처럼 성품이 좋은 분들은 없을 겁니다. 제가 절대 잘 보이려고 또 얻어먹으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대로 느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에 살면서 사는 것.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몰라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나 성실하게 사는데, 나 정직하게 사는데, 나 사람 도와줄 줄도 아는데, 그런데 내가 뭐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만큼만 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내 따라 어쩔 수 없이 교회 오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고 남편 따라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오신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친구 때문에 그냥 교회 나가긴 나갔는데 속으로는 나 같은 사람이 뭐 예수 믿을 필요 있나. 나만큼만 살라고 그래. 나만큼만. 예수 믿는 사람들 사는 거 보면은 가찮아요.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나보다 더 거짓말 잘하고,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나보다 생활도 엉망이고,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좀 그래요. 예수 안 믿는 내가 더 바른 것 같고, 예수 안 믿는 내가 더 성실한 것 같고, 예수 안 믿는 내가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마음에 숨어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나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교만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낫다라는 마음 버리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아, 그런 마음 버리셔야 됩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살피실 때 나는 순결합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냐 그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보라는 거예요. 난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살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런 말 자주 하죠. 예수 믿으세요 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아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내가 당신 사는 걸 보니까 내가 더 낫네.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당신보다 더 잘 사네. 당신아 예수 잘 믿고 복 받으세요. 아마 속으로 그런 생각하는 사람 많을지도 몰라.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예전에 전도하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면 속으로 당신아 예수 잘 믿어요. 사는 거 보고 보니 참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당신보다 잘 사네. 그런 사람이 혹시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를 안 믿고도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데도 왜 하나님이 당장 심판하시지 않는 줄 아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네, 여러분, 하나님이 죄가 없어서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기보다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세요. 에스겔 18장 2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길 원치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납하신다라는 건 죄를 짓는 걸 보고 가만히 계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뭘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고 계세요. 내 죄를 회개하고 나의 교만함을 회개하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것을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을 오해해요. 내가 의로워서, 내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은 심판하지 않으실 거야. 내가 바르게 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왜 심판을 당해야 돼? 심판받을 사람은 내가 아니라 저 죄인들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교만한 사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큰 뉴스거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하러 갔는데 총독 빌라도가 그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은 사건이 있었어요. 얼마나 끔찍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치워 죽었어요. 얼마나 끔찍한 사건이에요. 사람들이 묻어요. 예수님, 그 사람들은 정말 죄 많이 지은 사람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심판 당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나 너희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빌라도에게 학살당한 사람이나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나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사람이나 그들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길래 저런 심판을 당했을까 손가락질하는 사람이나 예수님 앞에서는 똑같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는 길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고집을 부립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고집 부리고 있다. 근데 이 고집 부린다는 마음이,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동맥경화증 아시죠? 동맥의 벽이 두터워져 가지고 혈액순환이 안 되고 막혀버리는 게 이게 동맥경화증 아닙니까? 이 경화증이란 단어랑요, 여기 오늘 나오는 고집이란 단어가 똑같아요. 뭐냐면 마음이 딱딱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점점 딱딱해져요. 점점 굳어져 버려요. 나중에는 죄가 죄인 줄 모르고요, 내가 의롭다고만 생각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펑 터지고 말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잘 믿고 섬긴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에 처음 나온 초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 교회 10년 다녔습니다. 나 교회 20년 다녔습니다. 나 교회 열심히 봉사합니다. 나 성경 잘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예전에 그런 말도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셔도 절대 못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셔도 저는 싫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고집이 센 게 통할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고집 없는 사람보다 고집 있는 사람이 더 좋다고 해요. 심지어는요, 자기가 고집 있다고 자랑해요. 아, 저는요, 한 번 싫으면 죽어도 싫은 사람입니다. 자랑을 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고집 부리는 것보다 무서운 게 없어요. 하나님께는 고집이 통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그런데 고집 부리는 게 아니죠. 말 그대로 말씀을 지키는데 고집 부리는 거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고집 부려야지. 그게 믿음의 사람 고집 아니겠어요? 다니엘이 그랬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총애해서 그 당시에 그 메데 바사 나라에는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었어요. 근데 왕이 보니까 다니엘처럼 저렇게 일을 잘하고 성실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라의 2인자로 세우려고 해요. 근데 그 얘기를 다른 고관들과 총리들이 듣고 다니엘을 해하려고 합니다. 방법을 세우죠. 30일 동안 왕 외에,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는 얘기죠. 다니엘이 그 법에 도장이 찍힌 거, 통과됐다는 거죠.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집에 가서 뭐 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기도해요. 아니, 날마다 기도했는데 30일 동안 뭐 쉰다고 큰일 나겠어요? 아니, 기도해도 창문 닫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야, 망봐. 야, 혹시 누가 찾아오면 나한테 얘기해. 알았지?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런데 마치 사자굴에 못 들어가서 뭐 사자굴 견학하고 싶은 사람처럼 아니,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해요. 왜요? 다니엘은 고집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난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는 내 생명까지라도 걸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고집이에요. 근데요, 우리가 이런 고집은 가지지 않고 다른 고집 가져요. 내 생각, 내 감정,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내가 싫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도 싫은 거예요. 하나님도 꺾을 수 없는 고집. 혹시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도 꺾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이 고집 부리면. 그런 고집. 오늘 바울이 바로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계속 고집 부리고 있느냐?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해결받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저는 죽어도 못해요. 있을 수가 없죠. 오히려 우리가 생명 걸 것은 주님을 위해 생명을 거는 거지 내 고집, 내 감정 때문에 생명 걸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잘못하면 성도들이 내 고집, 내 감정에 생명 건다 그 말입니다. 죽어도 싫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 부리면 우리의 영혼이 정화증에 걸립니다. 고집 부리면요 영혼이 점점 죽어갑니다. 그리고요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지고 맙니다. 어떻게 살 수 있죠? 네,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회개만이 사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방인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유대인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은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나는 저 사람들보다 낫지 하며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향한 말씀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요, 아무리 죄인이라는 말씀을 도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 그냥 듣고 지나갈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마음속으로라도 혹시 다른 사람 판단하는 것 있다면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근거가 성경이라 할지라도요, 판단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우리가 대신하는 교만해집니다. 오늘 판단했다면 회개합시다. 예수님은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보고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판단합니까? 오늘 내 마음속에 혹시 입술로는 안 한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라도 판단하는 것이 있었다면 오늘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고집 부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고집, 내 감정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좀 회개하는 기도 드립시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내 마음에 판단했던 죄, 정죄했던 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고집 부렸던 죄, 하나님 저는 죽어도 싫어요. 하나님 앞에 내 고집을 내세웠던 죄 우리 다 회개합시다. 우리가 사는 길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왜 죄인이야? 혹시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런 기도 해보세요. 주님 저에게 회개의 영을 주십시오. 제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내가 회개해야 되는 것은 알긴 알겠는데, 나에게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긴 알겠는데 도무지 회개의 문이 열리지 않는 분이 있다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저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제가 진실로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우리를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